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 축복의 권세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주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특성이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하면서 또 끝에 구호까지 외쳐가지고 제가 몇 번을 들썩들썩 이렇게 이제 언제 나가야 되나 들썩들썩 이러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찬양을 또 하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구호를 또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또 활기찬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먼저 한번 좀 보내드리죠. 예. 네, 올해 이제 우리 또 하영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주일학교가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또 심기일전하는 그런 올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셔서 우리 수지산성교회 가장 그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베이스를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든든하게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여기 저 조금만 더 잘 들리게 해주시겠어요?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조금만 저희 볼륨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시면 이 나무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 참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비유로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보니까 가시나무도 나오고 또 포도나무, 엉겅퀴, 무화과나무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또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런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나무와 관련된 나무를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주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하긴 또 여러분 너무 잘하시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잘 또 할 수가 없겠죠. 좀 모르셔야 제가 설교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된 나무는 그거 말고요. 못된 나무는 주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된 나무 지금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십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19절 그죠?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못된 나무는, 나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못된 나무는 주님께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서 살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찍힐 일도 없고 불에 던져서 살라질 일도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 결론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좋은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죠?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초등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도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을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것, 뭐 우리 속담도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쁜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볼 때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 혹시라도 나쁜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나무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찍혀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못된 나무라면 굉장히 두려운, 우리의 삶이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또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 가운데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좋은 나무로 인정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추수 때에 기쁨으로 거두시는 그러한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혹시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당연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주 성실하게 또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어린 나이, 젊은 나이부터 이 물질적인 부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젊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더니 그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와 사회적인 성공, 그것이 진정한 좋은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좋은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혹시 좋은 열매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 정말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교회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탁월한 성과도 많이 내었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좋은 열매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좋은 열매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 많은 영혼 구원하고 또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러한 것들도 진정한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진정한 좋은 열매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진정한 좋은 열매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사람과 우리의 바깥사람,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신분이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칭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흠모하면서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성화,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좋은 열매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결국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회개한 대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한 대로, 내가 돌이킨 대로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열매라는 것도 결국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내 삶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많은 것들, 많은 결과물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바로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상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행동,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좋은 열매의 실체인 바로 그 우리의 삶의 변화, 그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우리의 성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중요하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자 청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그 자들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간과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맞나요? 이 9가지의 열매. 여러분, 결국에 이 열매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권세와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인격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 인격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 정, 의라는 이 3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이 3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면에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말 온전히 진정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안 믿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다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뚜렷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기준도 없는 것이고 또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던 그러한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또 거짓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지금 지성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분명한 선악과 또 정의와 불의 이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잘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기쁨과 어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같은 형제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고 또 책임과 의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지성적인 면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 감정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와 정의와 또 선과 거룩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는 이제 우리의 감정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원동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의지의 변화입니다. 이 의지가 변화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이 의지가 변화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의지가 변화됐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그 생각,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의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변화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이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인격과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 성품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 그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될 때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또 정의와 불의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의 삶 속에서 또 그 주님의 그 공정과 정의를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의와 또 거룩을 우리가 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공의와 사랑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와 사랑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눈에 보기에도 정말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사람 자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좋은 나무가 맺는 그러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가? 그리고 언제 거듭났는가? 그리고 오늘 이날까지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이 과연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그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뚜렷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스스로 냉철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그러한 결과물들, 열매들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없고 그러한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쁜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구원 선물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오늘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도 바로 올해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이 성품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올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이 회복되는 한 해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수지산성교회 앞으로 앞날을 사실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잘 뒷받침해주는 좋은 인격이 가장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품학교라고 하는 외부의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여서 이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어린 시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좋은 성품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든지 이 어릴 때 배우고 익힌 것은 평생을 가게 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잘 닮아감으로써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나무로서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올 한 해 새롭게 심기일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훌륭한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와 연령과 우리의 성별과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자녀일 뿐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 수지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